두 번째 찬양으로 행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마지막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위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권정미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가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는 추석 명절로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대예배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시 또 이렇게 중고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빠진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KPM 거창 선교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우리 정충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실 건데, 우리는 참 쉽게 드리는 예배이지만 아직 세상의 많은 곳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탄압의 이유가 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귀한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 우리는 이곳에서 쉽게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지만 또 우리 친구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시험 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시간들 주님의 귀한 능력과 지혜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또 한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정충호 선교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밭에 귀한 말씀이 잘 심어질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든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정충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충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형제들 있습니까? 난 축구 좋아한다. 보는 거 좋아한다. 요즘 학생들은 축구 좋아한다면 축구를 잘하는 나라 하면은 영국 아니면 독일로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축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브라질이었어요. 예. 선교사님 브라질 선교사님이시고 또 그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브라질은 어느 나라 언어를 쓸까요? 혹시 학교에서 배운 사람 있습니까? 예,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예,
제가 포르투갈어 중에 딱 하나 아는 말이 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걸 감사합니다. 말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오브리가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브리가두. 오브리가두. 맞습니까, 선교사님? 예, 예. 환영합시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충호 선교사입니다. 아마 제가 좀 소개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가 좀 잘못 전달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2008년도에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선교사로 나갔고, 그곳에서 2018년도까지 10년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비자가 연장이 되질 않아서 인근에 있는 포르투갈로 가서 포르투갈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포르투갈어를 쓰기 때문에 함께 이제 나누었던 인사들이 포르투갈을 했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오브리가두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만났을 때 인사말은 몽디아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예, 그런 인사말이 있고, 저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마지막에 있다가 왔지만 주로 사역들은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슬람권 국가 모로코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없었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지 않나라는 이런 부담감, 그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날마다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감시나 또 부담 이런 것을 안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여러분들도 쉽게 주일날 오진 않겠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또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가정이지만,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지나다가 이슬람권 국가로 가니까 하나도 그런 이제 자연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잘 알죠? 제가 처음 이제 아랍어를 배웠던 것은 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인사말은 받을 때는 와알레이쿰 살람 이렇게 인사를 받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는 이제 아잔 소리,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아잔, 알라흐 아크바르 비스밀라 하는 이 아잔 소리가 하루에 5번씩 들리는 그런 국가에서 있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예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는 순간까지 알라가 그들의 신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모하메트가 이 알라에게로 인도하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다 그런 이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오셨다가 죽었던 분,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그런 환경에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가져온 PPT를 보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남자 60만 명.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그 아내랑 또 가족들 다 합치면 약 얼마나 되는 사람들일까요? 280명. 너무 좀 이게 300만 명까지 될 수 있는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라는 것은 어떤 나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그냥 그 사막 비슷한 지형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겠다 하니까,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양떼와 소떼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은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한 번도 짧아진 적이 없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시대
그리고 전쟁, 6.25 전쟁 이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죠.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제가 있었던 이슬람 국가에서는 선교사님이 갔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님을 초대했던 선배 선교사님이 추방이 됐어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경찰서에 데려갔다가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바로 추방을 시켜버려서 남자가 추방을 되면 가족들도 다 같이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선교지로 가면 누가 와서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언어는 어떻게 배우고 시장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학교를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지만 그다음 제가 그다음에 힘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점점 학년을 올라가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누가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도착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6개월 만에 선배 선교사님이 추방이 됐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모로코라는 나라까지 보내셨지만 여호와의 손은 짧아진 것 같아.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아. 어디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환경에서 저도 모세처럼 이런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 안 된다 이거는. 빨리 저를 돌려보내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PPT를 볼까요? 그랬을 때 이제 PPT로 넘어가시죠. 예, 여기가 이제 모로코고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 한 번만에 못 가요. 저기 유럽이라든지 중동을 거쳐서 가는데 유럽까지 한 12시간 걸리고 유럽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면 한 또 3, 4시간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저도 이제 부산에 있다가 가니까 부산에서 저 인천 가서 인천으로 가서 유럽을 갔다가 이렇게 가면 거의 24시간이 되어야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양들이 많이 있어요. 중동 국가에는 특히 이제 양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양은 언제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나냐면 라마단 기간 알아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라마단이 지나면 양 잡는 날이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양을 잡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구약에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어요? 양을 준비했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처럼 그런 이제 양인데 이 양이 코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으로 가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들 그때는 이스마엘이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는데 죽이는 그 순간에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 잡는 날이라는 것은 그 이스마엘을 대신해서 양을 잡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대속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씩 매주마다 들고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제대로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이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죽어버린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매년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모로코의 사람들이 약 한 3,500만 명이 되는데 각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양 잡는 날에 몇 마리가 잡히냐면 하루에 350만 마리가 잡혀요. 어마어마한 양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슬람 전체 국가로 치면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했다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여기서 출발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양을 드릴 필요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슬람 국가 그리고 불교권, 공산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는 매년 양을 잡는 그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사가 가야 되는 거죠.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 모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금도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는,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시간에 지구 반대편 어느 한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죠. 러시아와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저쪽 한쪽에서는 여러분만한 또래 아이들이 죽고 다치고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안 될 것 같고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여호와의 손은 짧아진 적이 없다.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다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진 적이 없다. 이슬람 국가에도 선교사님이 가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었는데, 그리고 선교사님도 10년이 지나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추방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모로코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 너하고 절대 안 놀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싫잖아요. 나도 미워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나를 추방시키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런 국가인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진 적이 없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선교사를 보내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 과거에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 땅에 미국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이 땅, 하나님 이 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 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며 전쟁을 거치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나라에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드신 거죠. 다음으로 갈까요? 다음으로 가시죠. 다음으로 가시고, 예.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저곳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 형제를 만나게 해줬어요. 이 형제 이름이 아흐메드라는 형제인데, 한 형제를 만나게 해줬는데, 이미 그곳에 그 모로코 같은 국가에는 스페인 쪽에 이런 데서 아랍어로 복음 방송을 계속 보내요. 복음 방송을 보내어서 이 사람들이 그 복음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서 복음을 이제 그 함께 나누면서 하니까 신학이 굉장히 빠르게 자랐어요. 자라서 이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할 시점이 되어서 안 믿는 이슬람 자매랑 결혼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그 믿는 자매를 찾아서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찾았어요. 찾아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때 결혼을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하니까 아무도 초대할 수가 없었어요. 이슬람 국가니까 초대할 수가 없었고, 유일한 이제 정인이 저와 제 가족이 이제 아내가 그 유일한 정인으로서 결혼을 하고 나서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이제 결혼이 끝나고 나서 1년이 뭐 이렇게 지나면서 자녀가 출산했는데, 자녀가 출산하고 나서 이 형제가 아프기를 시작했어요. 아파서 이 형제는 어쨌든 그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모로코에 있는 병원에서 살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한국에만 가면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하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 또 한국은 의술이 발달하니까 형제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하고 다 서류를 갖추고 한국으로 가기로 이제 하고 보냈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고 형제 혼자만 딱 보냈어요. 저는 제3국가에서 한국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혹시나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할까봐. 그래서 여러 서류를 또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보증을 써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저 부산에 있는 고시 보건병원으로 이제 딱 보냈어요. 보냈더니 거기서 보건병원에서 검사를 하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 수술을 해보려고 할 텐데, 만약에 지금 이 외국인을
잘못 수술했다가 혹시라도 죽어버리면 문제가 되면 외교적인 마찰이 되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에만 가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가서 돌아오게 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상심이 됐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이슬람 국가에서 저희들을 보내시고 저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아니 우리가 노력도 했고 기도도 했고 한국 교회 후원 요청도 하면서 보냈는데 살려주셔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참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형제가 돌아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소천을 했어요. 사람 이제 죽은 거예요. 죽고 나서 그 장례식이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유족들에게 찾아갔는데 그 아내가 되는 자매가 부시라라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를 한국으로 보내달래요.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것이 너무도 자기에게는 너무도 이런 곳에 살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를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 당신도 알다시피 이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 혼자서 그리고 남편을 잃은 미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고달픈 데다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한국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선교사, 당신 같은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언제든 한국으로 당신은 돌아가면 되지만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고달프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제 마음이 들켰던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슬람 국가에 살면서 오래 살기 싫었거든요. 여기서 모로코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단기팀이 딱 한 팀이 들어왔어요. 뭐 단기팀이 들어오기 힘들죠. 단기 선교도 들어오기 힘들고 한국 사람도 많이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추석이나 또는 명절이 돌아오면 조국으로 빨리 가고 싶었어요. 저도 이런 가족이 있는 곳, 여러분의 친구가, 우리의 친구가 있는 곳, 이런 예배가 있는, 은혜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저도 그곳에 오래 살기 싫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저에게 당신은 언제든지 한국에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것 같아요? 만약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일 저 천국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고백을 못 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가진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일 천국에 가니까. 이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일 천국에 가는데. 그런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저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내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할수록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시자가 있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자기의 친구로부터 넌 배신자야! 이런 낙인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 삶을 제가 알면 알수록 내가 너희들은 그럼에도 남편이 너희를 먼저 떠났어도 넌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넌 이곳에서 그런 고단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할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요하며 살았지만,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처절한 삶을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들의 겪는 그 어려움들을 가중시키는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한 번도 저도 이슬람 국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지. 누가 신앙생활을, 야, 너 교회 가지 마. 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마. 이렇게 아무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 오히려 교회를 안 가면, 너 교회 안 갈래?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래? 이렇게 주변에서 했지.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왔는데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그런 삶이 그 땅에서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날마다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 삶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제가 있는 그 시절에 IS 여러분 들어봤죠? IS가 저기 이라크 그리고 그쪽에서 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를 통해 IS를 통해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한 상황이 모로코에도 한 1,100명의 청년들이 IS로 이렇게 건너갔는데 그러한 시절이 찾아오니까 더더욱 우리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도 그리고 혹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이것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다른 어느 한 지역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되어지고 있는. 넘어갈까요? 계속 넘어가 주세요. 뒤로 계속 가주세요. 뒤로 가주세요. 예. 그리고, 그 장면. 그리고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이 형제에게 이제, 모하메드라는 형제예요. 형제에게 세례를 주면서, 제가, 우리가 세례를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건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주면서 제가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다시는 이슬람 국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제는 다시는 이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주면서 하나도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제가 세례를 주는 이 순간 이 형제는 이제 이따 그 이슬람 국가 안에서 어쩌면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 왕따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 집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쉽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여서라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면서 저렇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 믿든 안 믿든 그와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이 주여 저들은 구원받아 마땅한 백성이고 저들은 10대 시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자라면 자랄수록 저들이 청년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정말 성인이 되어만 되어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기에 내가 죽어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의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저 이슬람 국가에서는 날마다 그 고백이 하지 않으면 예배드릴 수가 없고 내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는 그 결단이 없어는 세례받을 수가 없는 그리고 이 선교사는 너희들 고난받아야 돼. 너희들 핍박받아야 돼. 너희 그 땅에서 순교로 각오해야 돼. 라는 것을 날마다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제가 있었던 그런 선교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지나면 저는 잘 모르지만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진 적이 없어요. 지금은 10대지만 여러분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더더욱 많은 복잡한 세상에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진 적이 없고 짧아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곳 거창에서 만나지 말고 저기 파리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면서 영국 저 템즈강에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그런 여러분의 삶, 또 제 삶이 되어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진 적이 없다, 우리 조선 땅, 한국 땅, 아니 내 삶을 봐라,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진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잘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 인생이 변할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주여 내 삶에 향하신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삶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놀라운 역사가 10대 시절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仰망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잃어버린 땅 수많은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대 시절에 이 안전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진 적이 없던 것을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10대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라고 중보하고 있사오니 주의 10대 시절에 너희 주 너희를 만나도록 도와주셔서 평생에 영혼을 떠나지 않으며 그 손 앞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의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고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이 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원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영광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를 예대가 서막이 잘 알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6대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학생들이 나아지도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언거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을 갈망합니다. 영원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10대 시절에 영원을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영원의 손에 결코 잡아진 적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느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권정 선생님 반 친구들 봉헌 위원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이쪽으로 오세요. 이름이 송출하리이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이 짧기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며 또한 주님의 사람을 불러 모으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교의 사역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학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믿고 또한 예배하고 싶으나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배하지 못하며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 깊은 땅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그 증거된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 도전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의 가슴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 도전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위를 바라보고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2주 만에 모인 거기 때문에 성경 암송은 오늘은 하지 않고 밑에 오늘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 23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글 성경만 함께 읽고 다음 주에 오셔서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좀 합시다. 밑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멘. 예. 차승준 총무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예, 그럼 제가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예. 뒤에 여러분 주보에 있는 소식란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이거 외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거창 선교축제 KPM이라고 고신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의 총회의 세계선교위원회에서 나와서 함께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함께 품고 기도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오늘 하루 종일 1부 예배 때 새벽 기도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우리 부서 모임 SFC에도 그리고 오후 예배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쁜 일이 많겠지만은 괜찮으신 우리 학생들은 오후 예배 때 다 나와줄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아멘이라 했습니다. 아멘이라 했으면은 여러분 그 말을 물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오시면은 청년부, 청년대학부에 계신 형 오빠들과 함께 아마 기수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형님들, 언니들, 누나들이 하고
여러분들 모자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그것을 나와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중에 나와서 깃발을 흔들고 하는 그런 신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는 여러분 그 시간에 주인공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초대합니다.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즐거우시죠? 기쁘시죠? 기대되시죠? 우리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있을 그날을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확한 더 상세한 정보 광고는 나중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간 것 중에 5번은 잘못됐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주남선 장학금 신청 기간은 이미 끝났고요. 다 지급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별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